요엘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뭐 여호수아 뭐 이런 것도 뭐 그 하나님 이름이 엘리야, 뭐 엘리사, 뭐 엘자가 많이 들어가요. 하나님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제 이제 손주 이름을 지면서 하주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도마가 고백한 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주님이다. My God is my Lord.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간 이 요엘이라는 말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1장 1절에 무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가지고 무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딱 임하는데 다른 선지서와 달리 어떤 시대적인 그 설명이 없어요. 무슨 왕을 언급을 한다든지 또 특정한 무슨 알만한 힌트를 주면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 한 것을 이게 알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 요엘에 대해서는 어느 시대에 쓰여졌느냐 아주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요아스 왕 때 유다에서 활동했다. 그게 이제 주전 835년에서 796년인데 그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유다에서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의 설은 저는 이 설이 좀 더 유력한 것 같은데 주전 4, 5세기,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거기 와서 활동할 때 그때 쓰여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또 주장이 있어요. 이 시대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좀 유력하지 않은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요엘서에서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6번 언급하고 있어요.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3장 1절과 14절.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원래 거룩한 전쟁이 수행되는, 전쟁을 수행을 하면은 한편에는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한편에는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죠. 이 여호와의 날이 어디까지 연관됐냐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이 되잖아요. 그때 영벌과 영생, 이렇게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중심 주제를 이루는데, 그 당시에 어떤 메뚜기가 막 때로 몰려와 가지고 농작물을 전부 삼키는 그런 자연 재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 그것에 견주어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또 외적들이 침입을 해 가지고 초토화시키는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땅에서 포도농사, 밀, 보리, 무화과, 석류나무, 대추나무 키우면서 에덴 동산 같이 잘 가꾸어 놨는데 이 메뚜기가 밀려오면서 파충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걸 황충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하는 걸 보면서 현재 이 재앙은 앞으로 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아가면은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라.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2장 15절에도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날 사상이 요엘서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중심적으로 나오지만 다른 예언서에도 사실은 나와요. 아모스에도 나오고 5장 18절에, 이사야에도 2장 12절에 나오고 스바냐에도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때가 개인적으로 오기도 하고 이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 회개해라, 회개.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2장 13절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신약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것처럼 그 결단을 하고 돌아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요엘서가 주는 메시지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풍요로워지고 외적을 물리쳐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근데 과거에 그 전에 성령은 주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 또 기드온 같은 사람에게, 또 사사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사무엘에게 주시고 했는데, 이 요엘서의 예언은 성령의 민주화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때는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2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 이제요. 누구 일부의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거다. 이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주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할 때 이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이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늙은이나 젊은이나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요엘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